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설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차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감싸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참 위로와 안식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허물 많은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의 옛자로 인해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찾아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더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욕심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들의 말이나 생각 속에서 또한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까지 흰눈같이 덮어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어 우리들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 길을 택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기간에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십자가 대속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준비된 떡을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마음판에 들려지고 또 새겨져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올려지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논란의 여지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토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했죠.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그 의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 주신 분이 충족해 주시는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의의 왕으로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어떻게 우월한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월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1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권과 관련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4절을 먼저 보십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는 11조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믿음의 조상을 뛰어넘죠,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민족이 시작되는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수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을 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해요. 예,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드린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4, 이 내용인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멜기세덱이 누구를 대신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만 11조를 받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에 가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가 또 11조를 받고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만 11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8절 보십시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살았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자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살았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11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았지만 뭐요? 다 죽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제사장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랬죠. 시작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30 되면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것도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들의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30이 되면 바로 하면 저기 하니까 25살쯤 되면 25세부터 뭐예요?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25세 되면 5년 동안 제사장 밑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30이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은 언제입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보았듯이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 인간 제사장과 비교해서 똑같이 11조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기초해서 보면,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함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뜻은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느냐, 그 이유는 하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 앞으로 나게 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맞나요? 지난주 노예 갔다 와가지고 그 감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채플린 목사님, 그 얘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죄인이지 그러면은 아마 버럭 화를 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와갖고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래, 나 죄인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마 진짜 약간 미친 것 아니야? 막 이렇게 아마 반응할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타락,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먼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하와가 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와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여러분 보시면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담 해보세요. 아담. 네,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발음이 아담이에요. 우리말 그대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은 아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와 계약,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담과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와가 그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도 아담이 만약 먹지 않았으면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와와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그 죽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진화론을 믿는 자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고 믿습니까? 뭐 제일 위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아니겠지만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와가지고 원숭이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고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그 후손으로 왔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먹었던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죠, 그죠? 그 맛이 어떤지 한번 좀 알고라도 알고 그래 타락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다시 뭐예요?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과 의인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때 뭐예요?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멜기세덱이 사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와 관련해서 멜기세덱이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어떤 측면에서 우월한가? 오늘 본문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복을 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 한자로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축복을 빌다, 이거는 조금 이게 말이 좀 틀린 거예요. 복을 빌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빌어주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축복은 윗사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보십시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높은 자가 아래 사람에게 축복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하면 잔소리, 누가 더 높은 자라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때 무엇을 주며 복을 빌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창세기 14장을 참고해 보면 멜기세덱이 뭘 주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떡과 포도주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복도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이죠.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떡과 포도주를 상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한다는 것이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 11조와 축복권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그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함을 증명함으로써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소개할까요? 지금 오늘 이 7장, 이 히브리서 7장은요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아,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높이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인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 조금만 참으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모든 행사가 다 그냥 형통한 것,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만사형통이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 만사형통이 복입니까? 그게 복 맞죠, 그죠? 저도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복이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을 놓고 100세까지 좀 건강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했으면 그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냥 골골하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여러분 인생의 어떤 큰 업적, 성취,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secondary,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한 철학자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90세, 100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 이것이 뭐예요? 이게 가장 나쁜 소식이죠. 이 나쁜 소식에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는 게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기에?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케 된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축복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행사가 잘 만사 형통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다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4절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하고 4절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이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성찬이 지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세례 이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또 함께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브릿지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됨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확인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가지신 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여러분 받으시면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묵상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함께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식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함께 살아났는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중헌금으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을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신약 읽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발 안 하시는 분들 좀 그냥 니는 해라 나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진짜 한번 이렇게 다 못 읽으면 어때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해서 신용 아니에요. 신용이 아니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 읽으면 너무 감사하고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작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작정해 주시고, 우리 목장의 전도 대상자 이름도 모르면 그럼 정말 shame on you,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 안 하는 것 없으면 뭐 안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한 명을 작정하든 두 명을 작정하든 작정했으면 그 사람 누군지 여러분 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날은 여러분들이 다 만사 다 제쳐놓고 스케줄 다 조정해서 가능하면 입원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교회 출석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또 기뻐하고,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들 함께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썸머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시간 이제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1시간 일찍 시작한다는 것은 1시간 이제 손해 보는 게 1시간 늦게 잠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본 시간에 맞춰서 오면 10시 반은 11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시계가 자동으로 다 바뀌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전 교회에서 그 시간을 잘못 착각해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목사들은 1시간 전에 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괜찮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나중에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될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1시간 일찍 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때는 1시간 늦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광고 나갈 때 우리 수요 저녁반, 목요 오전반이었는데 이게 여러 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목요 저녁반 그리고 금요 오전반으로 이렇게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직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지금 교재가 12권을 준비를 해서 아마 다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오전에 5분, 그리고 목요일 저녁 7번 그렇게 우리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당회 혹은 재정부에 알려주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수요 캠퍼스 전도는 칼폴리 포모나에서 시작합니다.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15분 정도 준비하고 10시 15분에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수요일만 되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라면 안 가면 보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만 되면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데 그 더위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된 우리 청년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한 2주 전에 광고를 또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를 못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우리 송지은 우리 집사님이 작년 연말에 임신 이제 출산을 위해서 휴가 중이고, 2주 전인가 한 3주 전에 이제 아들인가요?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첫째 딸인데, 첫째 딸은 시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둘째는요 자연 임신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송지연 우리 집사님 성가대 왜 안 서나 이렇게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산모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또 건강하게 우리 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공동체로 우리 예배는 끝이 나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